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음을 조금 쉬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해보셨을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예전 같지 않아? 하느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미사 다니고 기도하고 습관이 된 것 같아. 혹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식었나? 하고 걱정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걱정은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신앙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영적 감수성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영적 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느님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마음, 영혼의 귀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느 날은 그냥 지나가고 어느 날은 이상하게 마음에 꽂힐 때가 있죠. 아, 이 말씀은 꼭 지금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 그게 바로 영적 감수성이 잠깐 열리는 순간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하느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사무엘기 상권 3장의 말씀입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하느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날 밤 사무엘은 주님으로부터 첫 예언을 받습니다. 영적 감수성은 사무엘처럼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엘리야 예언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습니다. 엘리야는 분개하여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예언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언자 850명을 상대로 카르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펼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장작 위에 물을 12항아리를 부은 다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주님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을 살라버립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부르짖습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엘리야는 회개한 그들과 함께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두려움에 쌓인 엘리야는 광야로 나가 쌀이나무 아래에서 잠이 듭니다. 지친 그에게 주님은 천사를 보내 돌보아 주십니다.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하느님이 오시는데 천둥번개처럼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폭풍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아주 고요한 바람 속에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은 우리가 조용해질 때
가장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답답하셨던 적이 많으셨습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느냐, 듣고도 듣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알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영적 감수성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년의 영적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카 복음에 나오는 시메온과 한나를 기억하시죠?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이 간절하였기에 이분들은 아기 예수님을 바로 알아봅니다. 조용히 하느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메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한나는 84살의 과부 예언자였는데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영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남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를 자주 합니다. 난감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주님, 이 안에서 제가 뭘 배워야 합니까? 이것은 훈련된 습관의 결과입니다. 요즘 세상은 영적 감수성을 키우는 쪽이 아니라 마비시키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늘 바쁘고, 늘 비교하고, 늘 걱정하고, 늘 소리가 큽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작은 속삭임이 잘 안 들리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루에 3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말 안 해도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거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일로 저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이것만 해도 영혼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노년은 오히려 영적 감수성이 가장 잘 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메온과 한나처럼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증인으로 서는 시기입니다. 노년의 영적 감수성은 기도의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젊은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하느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작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조금만 조용해져 봅시다. 그러면 하느님의 속삭임이 다시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을 조금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너무 많이 말했고, 너무 많이 걱정했고,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당신의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소서. 저는 주님의 음성이 듣고 싶습니다. 아멘.